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죽은 교회입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1절 끝에 말씀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건 뭡니까? 명성은 있다라고 합니다. 외형적인 모양은 있고 어느 정도 교회가 명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 이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증언하면 핍박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또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서 그러나 그냥 교회는 어떤 형식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명성이 있는 그런 교회. 이 4대 교회는 과거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문화들 이런 것들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예수를 증거하지도 않고 자기 명성만 그 의지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이제 거의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장 1절 보면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7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7뼈는 어떤 우주의 통치권을 가리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여러 모양 중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교회, 즉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희가 이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완전히 죽은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응급조치가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응급조치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무기력증이 극복되고 두려움이 극복돼서 이제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로 된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복음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받은 복음,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서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춰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마치 죽어있는 그 시체, 거의 시체에 가까운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이미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지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서 너희에게 심판을 줄 것이다. 어느 때에 이르는지 모른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단지 최후의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최후의 심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마 이 당시에 어느 때에 아마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거다. 그래서 또 7뼈를 가지셨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뭔가 환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현대교회에도 최후의 심판 전에도 얼마든지 교회를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최후의 심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다 죽어가는 교회에 그래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몇 명은 아직도 열정이 남아있고 죽지 않았습니다. 몇 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적용해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정말 복음을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예수를 증언하는 분들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가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평가하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환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에서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돌이키면서 한번 회개하면서 예수를 증언하는 그 열정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급을 주느냐, 한마디로 구원의 확실한 보장을 해 주십니다. 5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주겠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세 번째,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내가 시인할 것이다. 이것은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동일합니다. 너의 구원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사대 교회는 명성이 뛰어났다는 걸로 봐서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 내가 몇만 명 되는 큰 교회에 다니니까 그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충성을 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건 뭐냐면 교회가 작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는 아주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예수님의 평가는 죽은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아주 작았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 그러나 그 교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고 충성됐습니다. 그 교회는 너희가 작은 능력이 있으나 너희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에게 열린 문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핍박을 당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당했냐면 너희들은 이단이야. 너희들은 구원의 문이 없어. 유대교가 정통이야. 유대교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고 그래야지 유대교를 믿어야지 이 구원의 문이 열린 거야. 구약을 봐봐. 구약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유대교야말로 진짜 그렇게 적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예수를 믿고 너희들은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핍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실제로는 유대교가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스스로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야말로 구원의 열린 문을 줄 수 있는 그런 참 종교라고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평가는 유대교를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열린 문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유대교가 아니라 7절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열쇠, 즉 천국 열쇠죠. 다윗의 열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윗의 열쇠, 천국 문을 가졌지 유대교가 가진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위축되지 말라. 그러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시온으로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말씀이. 거기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참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혈통적 유대교는 오히려 이방인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여기 밝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을 통해서 유대교가 돌아올 것이다. 유대교의 몇몇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그걸 거꾸로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십시오. 9절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뭡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했던 유대인들 몇몇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들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말씀을 그렇게 이사야 60장 같은 데서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와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걸 이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교가 돼버리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그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힘내라. 너희들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이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은 혈통적 유대교가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었다. 이렇게 위로를 다 해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막 그럴 때, 핍박이 올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고난을 받은지언정.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로와 이 용기를 우리가 오늘 받고 열심히 꾸준히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가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계속해라. 그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 그것을 굳게 잡아 계속 그것을 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것이 최후의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겠죠. 어떤 식으로 오셨을까요? 성령의 성령의 그 위로의 영께서 임하시는 형태로 오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핍박을 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은 그것이 곧 천국으로 입성하는 승리의 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도 오시고 지금도 오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궁극적으로 오시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유대교는 본인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졌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성전이다. 성전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영원히 나랑 교제할 것이고 지금도 너희는 나랑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게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호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보호입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한 영적인 보호를 내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물리적인 보호로 이거를 해석하면 어떤 식이냐면 이게 여기서 휴거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환난을 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어디서든 그 성도가 환난을 이렇게 물리적인 환난을 면하는 그런 장면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14만 4천에 들어야 그래서 휴거가 돼 산으로 올라가야 그 뭐 7년 대환란일 때 너희들은 피할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적인 보호, 너희들이 환란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보호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너희를 영적으로 지켜주겠다. 너희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와 같이 그렇게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작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